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짧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루에 사도신경을 1000번 암송한대요. 여러분, 이런 건 주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뜻과 의미 없이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1000번을 암송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더 이상해요. 이루어진들, 여러분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저는요,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좀 당분간 저희들이 암송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암송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3대 4대 신앙생활 했는데 사도신경을 정말 내 집중을 다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암송한 적이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우리가 영상을 보든 아니면은 앞에 있는 지면을 보든 사도신경을 차라리 그냥 보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히스토리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수님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막 1년씩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소한 6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한 서너 번 정도를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원문에서는 여러분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죠. 동사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그러면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 금방 떠오를 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신경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 엘 샤다이 안에, 특별히 여러분 엘은 여러분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뜻 안에, 여러분 샤다이의 여러분 이 뜻 안에 그 어머님의 가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산, 든든하고 어머님의 가슴처럼 안정적이고 포근한 그 전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 2천억 개의 또 곱하기에 2천억 개의 그 별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0.001초의 그 궤도도 틀리지 않게 만드시고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에 8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리카락 10만 개 이상이 되는 그 머리카락들을 여러분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1분에 10만 번을 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여러분 그 뛰어대는 그 심장의 소리까지 다 측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 그 심장이 제대로 여러분 뛰지 않으면 큰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전능한 창조주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크레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지었거나 사도들의 그 시대에 지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사도 도마, 참으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고백으로부터 계속해서 출발해서 여기에 덧붙여지고 발전해져서 약 한 1500년 정도의 긴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까지 불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는요, 유사했던 구약의 유대교와 구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이 신앙 고백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세례 공부를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이 덧붙여진 사도신경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계속해서 완성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에서 빌려가서 자신들의 미사에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에 있거나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록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가져가서 그렇게 그들이 발전을 시키고 미사에 사용했더라도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모든 성상이나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날려버려도 이 사도신경만큼은 버리지 않았다고, 그대로 좋은 교리로, 핵심적인 교리를 가져와서 가르치면서 이어 개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현대교회에서 예배 순서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백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중심, 여러분 고백 위에서 고백된 이 사도신경은요, 그 의미는요, 성부께 대한 고백, 성자 예수께 대한 고백, 성령님께 대한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이 바른 신앙들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서강대 여러분 그 철학과 교수님을 여러분 그 명예롭게 우리 퇴직하신 우리 강영한 우리 교수님의 사도신경 제가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좀 설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틴어의 크레도 심블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동사로는 내가 고백한다 이런 뜻이지만 여러분 명사로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 이 암호 또는 비밀번호를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암호 알죠?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목걸이를 반을 쫙 갈라가지고 떠나는 한 사람이 남자친구가 가져가고 남는 여자친구가 여러분 가지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그 암호 같은 여러분 이 퍼즐과 조각들을 맞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 신경이라는 이런 여러분 크레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을 떠나기 한 12년 전에도요, 아무리 여러분 집이 자꾸 어려워도 현관 도우문들을 거의 다가 여러분 비밀번호, 한국에는 여러분 거의 다 이 비밀번호를 거의 다 합니다. 현관에도 하고. 근데 미국은 보니까요, 그라지 문을 거의 다 그 비밀번호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사도신경을 떠올리면 가슴의 의미가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한 그 의미를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러분 이렇게 퍼즐을 맞추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함께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비밀번호와 이 암호화 퍼즐을 맞추면서 이 안으로 들어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던 히브리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는 이 소망, 우리의 이 믿음을요 굳게 잡자고 했는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됨을 믿는 도리를 함께 고백함으로 여러분 굳게 살아야 하고 이 예배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 역시 세례 문답 때, 세례 공부 때 사용되었고요. 여러분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례와 또 성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성도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 아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멤버십을 1년에 500불씩 내고 1년에 1000불씩 내는 그 카드 멤버십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신앙을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의 멤버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한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능하사,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엘샤다에 대한 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문장이 여러분 뭐냐면요, 오늘 저희들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외아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으로부터 왔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인 저희들에게 외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있죠? 독생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저도 그랬어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혼돈이 오기 쉽습니다. 한국의 외아들은요, 가정에 아들이 한 명 있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무남동녀 이런 식으로 3대 독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에 번역된 여러분 이 온리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외아들은요, 그런 하나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혼돈이 와요. 여러분 이 숫자의 1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은요 한 명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좀 독특하고 좀 유니크하고 특별하다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외자는 1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아들은요 성부와 동일한 같은 본질을 가지면서도 좀 독특하고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도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외아들, 그 독특한 그 아들, 그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은요, 유일한 계신데, 어떤 유일한 계시냐면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오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아들 할 때 아들이 한 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신데, 이 아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에게 보여지신 그런 계시라는 의미에서 아주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모두 다 구원받을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주, 우리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주,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에 나오는 이 큐리어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권자이시고 소유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으로 다 바뀝니다. 종이 가졌던 소유, 종이 가지고 있던 자식들, 종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 소유,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으로, 심지어 호적까지 모두 다 주인의 것으로 바뀌면서 내가 열심히,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그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명예롭고 이름을 다 냈어요. 그 이름이 종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부르며 고백하지만 주님은요, 여러분 종인 우리를 갑질을 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우해요.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종인 우리에게요, 그런 모든 권세와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여러분 그 2장 여러분 그 9절부터 12절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이 아니라 우리를 같은 왕으로 모든 이 권세와 소유를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여러분 3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왕 노릇하자고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시대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주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황제에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온갖 위험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묵묵히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할 때 여러분 이 주인,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루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둘 다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뭐 first name, last name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요것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함입니다. 박정원 목사, 박하영 선생, 그리고 여러분 박지수 의사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함과 직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그 가족들이 지어준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뜻 알죠? 구원자라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오직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직함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구원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번역되면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분 문자적인 그 뜻 자체는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고, 제사장과 왕이 여러분 그런 기름을 부恩받고 세우짐을 입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들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들을 제사장이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여러분 압제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지만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호소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음 우리 문장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대의 스캔들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스캔들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멈칫멈칫하고 좀 부끄러운 일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스캔들은 좀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도들은 여러분, 이 스캔들 같은 사건들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히려 털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생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라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걸 오히려 터뜨려버리고 나타내버리는 것입니다. 밝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맞짱을 뜨겠다는 이런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핍박하려면 해봐라. 나에게 수치를 주려면 줘봐라. 나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또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인성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완전한 신비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도 신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여러분 구원자로 오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하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존재, 즉 하나님으로 와야 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후손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여러분 그런 연합으로, 여러분 그런 생물적인 연합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인 인간, 즉 인간으로 오셔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즉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결합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만 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강아지의 대표가 여러분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죽을 수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는 없기에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지만 죄는 없으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는 다 남자들만 나오다가 여러분 그 1장의 제일 족보의 마지막에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족보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에는 그런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여러분 공중에서 공중 재림해도 되고 성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완벽한 100%의 인간으로 아기 때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던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 돼 죄는 없다고 히브리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즉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여러분 화합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시대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종교의 통합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진부하다고 얘기하고 너희들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렇게 아주 독선적이라고 하는 욕을 듣기 쉽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등하니까 여러분 이런 동성애를 하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소수자도 교회가 다 품어야 한다고 드디어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교단인 이 UMC도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 뉴 잉글랜드의 감독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 부인이 남자입니다. 남자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드디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집불통이다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